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아버지 그 교사 모임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중고등부, 초등부 안에 참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하나님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43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요 거기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산을 돌아다니니까 기쁨이 너무 이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새해가 시작됨으로 시작하면서부터 좋은 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 일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때 2019년에 이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커지는 삶이요 진보하는 삶이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가? 주님을 작년보다 더 아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을 때는 악이지만 언제나 그 모습으로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요. 성장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주님을 알았다면 2019년도에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도전하고 발전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보고 배움으로 2019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새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을 보면요,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탄사인데요. 와, 한번 정말 봐라 이 말이거든요. 정말 놀라는 말인데 그 말 뜻이 뭐냐면 정말로 주의 집중해서 한번 봐라 이런 뜻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집중해서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못한 일, 보지도 못한 일, 알지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일이 새로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갖다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설레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서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생사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설레임,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바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설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참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9년은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기대를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좋아야 되고, 풍성한 상상력이 있을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평안이냐 생명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딸 자꾸 둘째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얘하고는 무슨 사건 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저에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빠, 이번 학기에는 내가 1등 할 거야. 큰 소리 팍 치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기쁘더라고요. 이거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말 한마디, 기쁜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을 때 기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그 말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정말 전교 1등 하면 내가 용돈 5만 원 줄게.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들은 시험 이제 탁 하고 오니까 벼락치기, 얘는 벼락치기 선수거든요. 팍 벼락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치고 나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 열받는다. 아빠, 시험 못 쳤다. 시험 못 쳤기 때문에 위로금 주라. 오늘 시내 가서 애들하고 놀다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1등 하면 5만 원 준다 했지 뭔치 가지고 위로금 준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얘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아빠가 돈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대했을까요?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기대하는 거죠. 비록 시험을 못 쳐도 아빠한테 돈을 요구하면 아빠는 돈을 줄 거야. 기대하고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지요. 원하는 거 다 줬습니다. 그게 아빠라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늘 기대하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마음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기대감으로 충만할 때 그 기대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창조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란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40년 광야를 말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고요, 길이 없습니다. 광야는 생명이 살기 힘듭니다. 그곳에는 독사나 증갈이나 이런 독한 생물이 살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 광야인데 그 어려운 땅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겠다는 것인데, 우리 인생의 길이 광야길과 똑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도 모르겠고 목적지도 분명하지 않지만, 이런 광야길을 하나님은 길을 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놀라운 인도자가 되어 주겠다. 이것이 내가 하는 새 일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새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2019년은 결혼의 문도 더 많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더 형통한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길을 내겠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길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말이 있는데요, 숲속에서 길을 잃었던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다가 어떤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갑겠습니까? 달려가서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제발 이 숲속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봐요, 나도 길을 잃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내가 이 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떻게 살까 이런 염려가 점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 인생길을 반드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1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 말은 주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늘 그 심령의 기쁨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을 붙들고 19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신명기 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 칠 권사님, 곳을 물 좀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보다 먼저 길을 가시면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쉴 수 있는 곳, 장막 칠 수 있는 곳 하나님 보시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겠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요 또 제 기도 노트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참 이런 고민을 적어두었더라고요. 2003년 10월 21일 계속해서 의문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목회의 길을 갈까? 도대체 무슨 확신으로 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을 주었을까? 오늘은 산에 올라가면서 계속 기도만 했다. 나에게 구체적인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다. 주님은 무작정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목회의 길을 가도록 하고 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 닭들도 수탉은 암놈과 뼈아리를 지키는데 나도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나의 인생길을 책임지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란 불가능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믿어요.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렇게 대략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때 참 염려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확신도 없었고요. 대신에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많이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역지를 구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교회 정도 되면요, 이렉스를 내면은 수십 통에서 한 100통 정도 안 올까요? 올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곳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와 저를 불쌍히 여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실하게 내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이 그 안에 부담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될 것이고 길들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험한 것을 평탄하게 길을 쫙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논문은 쳐 부수고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빗장에 있는 꺽쇠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19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열려지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가? 다시 한 번 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택한 자녀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막과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이 강물을 내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요,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언하십니다. 그 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은 매우 물이 귀한 곳입니다. 강을 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니까 강 좌우에 각종 나무 실과들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로는 사람을 치료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와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곳, 사막 같은 곳, 죽어있는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에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광야든지 사막인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흘러가기만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모든 풍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는 믿음의 역사의 길을 축복해 드립니다.
2019년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걸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